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데 우리가 복이 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받을 복만 구하는 신앙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0주야를 달려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교회의 표어인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달리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에게도 교회를 더욱 사랑할 만한 감동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할지, 무엇을 섬길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여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초등 1부와 초등 2부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시는 최주영 강도사님과 최성민 전도사님, 먼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이 성경학교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29절부터 8장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드온이 죽음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2절과 33절에는 짧지만 무거운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서 기드온의 죽음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반복해서 기록할까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기드온 말년에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처음 등장할 때는 그는 포도주 이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겨우 곡식을 마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 자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고 자기 집안도 작은 집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두려움 많은 사람도, 이렇게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기드온과 300명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결말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드온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그는 전쟁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오랜 전쟁을 마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이 평안히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단순히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왕들이 누리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은 단지 개인적인 풍요가 아니라 권력과 세력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왕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 새벽에 기드온은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까지 보면 기드온의 말년은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었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왕의 자리를 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왕의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왕처럼 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32절은 기드온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긴 세월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33절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또 여기서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또 바알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34절은 그 핵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우상을 섬긴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큰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던 일을 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일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던 그 일들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시간들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 오는 것이 형식이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결국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이 되고 내 욕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단순히 기드온의 집안을 잘 돌보지 않았다 정도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35절을 34절과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기드온도 기드온의 가정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기드온에게 이 말년의 연약함과 잘못이 있었습니다. 왕처럼 살았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이 욕망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 개인을 높이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이 기드온이 죽음에 한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만 기대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있을 때는 예배하고 누가 이끌어줄 때는 기도하고 누가 곁에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반주자님이 없다는 것으로 너무 갑자기 긴장이 되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하나님까지 다 잊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부모도, 믿음의 선배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다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익숙한 자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말년을 보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내 자리를 높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왕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상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왕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의 삶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주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마음,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의 인정과 높아짐을 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시간과 물질, 관계와 미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보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교단을 위한 귀한 섬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독교보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